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일주일간 브라질에서 남미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더 힘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총회 GAWPC 브라질 노회를 설립하고 또 총회 세계선교회 WMS 연차 총회를 이사님들과 함께 은혜 중에 마치고 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그리고 이가수를 거쳐서 어제 잘 도착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해 상을 받으러 브라질을 가는데 갈 때 올 때 같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간 우리 권사님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늑대와 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댄스 위드 울브스라는 영화인데 이 원제는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이 주인공인 백인 군인에게 붙여준 별명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 부락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오랫동안 살던 거처를 버리고 멀리 산속으로 슬프게 피란의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과 창으로는 백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과 대포를 대항할 수 없는 노릇이고 수적으로도 적어서 하는 수 없이 산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추장과 절친하게 지내오던 백인 군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장면에서 인디언 추장이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문명인 백인을 향한 미개인의 뜻깊은 충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느냐, 기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깨달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도 많습니다. 남모르는 아픔, 고통, 고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대신해서 나의 고난을 대신 살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분명히 힘든 것이지만은 우리가 고난의 아픔을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고난을 일컬어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없어지고 깨끗해집니다. 주님의 음성, 영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낮에는 개가 짖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만 한밤중 캄캄할 때는 개 짖는 소리가 아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동자도 검은 눈동자, 흰 눈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문을 바라보고 식별하는 것은 검은 눈동자이지 흰 눈동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생물학자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너의 현실이 눈동자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검은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적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 인생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 목수로 공생의 기간에는 십자가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매니저먼트, 이 매니저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와서 또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돈을 너무 좋아해서 주거 관속에다가 많은 금액의 수표를 적어서 넣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워라도 부끄러운 삶으로 책망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고 행복해도 감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 같은 사건이 있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미국 최고의 재벌 락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클리블랜드에서 처음 직장 생활할 때에 한 번 산불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너무나 좋고 기해서 화장실로 막 달려가서 남몰래 세어보고 좋아했다. 천하를 얻은 듯이 가슴 뿌듯하게 웃으며 감사했다.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의 행복과 감사를 도로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의 많은 재산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수장 권사님의 어머니 고안이나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100만 불 하시고 난 그날 밤에 그렇게 기분 좋게 잘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미국의 인민와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선풍기 하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 고장난 라디오 하나 있어도 그렇게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와서 너무 잘 삶으로 필요 이상의 부를 누릴 때에 감사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순간순간이 축제입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앞에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처음부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너무 쉽게 흔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말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피곤하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힘없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 하실 겁니다. 바보같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후회 없는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짧은 인생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기분 좋게 해 주어야 합니다. 추워라도 이웃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언짢게 하지 마세요. 안 보면 못 견딜 만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너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성령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이 세상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옆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거역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데 육은 세상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소욕대로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속 육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이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인격적 교통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의롭다 하시면 끝까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양자의 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양자라고 하면은 엄청난 지위와 권한을 누렸습니다. 로마 사회는 아버지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권한이 막강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있어도 주위에 다른 아이 하나를 양자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양자에게 자기 친아들에게 주는 것 대신 가문의 신분, 권세, 명예, 재물을 다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도 양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왕이 죽었을 때 아버지를 대신 내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 공부하고 돈 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좀 더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 못 벌어 오는 남편 이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이해하고, 말썽꾸러기 아이들 더 사랑하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마음대로 해라. 상대가 들으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는 안 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한 번은 그 아들을 붙잡고, 야,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엉엉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너 요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느냐? 예, 내가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들 보고 이해하고 아들 보고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바라는 말은 영어로는 파파, 데디라는 말입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아빠라고 할 때 사랑이 있고 친근감이 있고 따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아빠라고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양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후사가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이기에 천군 천사도 부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게 해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한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후사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도 장차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영광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죗값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후사의 자격을 가지도록 받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받기는 원하는데 고난받기는 원치 않습니다. 영광받을 때는 예수님 안에 있다가 고난받을 때는 예수님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영광받을 때는 교회 안에 있다가 고난을 받으면 교회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며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복되게 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골프공은 원래 겉이 매끄러웠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매끄러운 것보다는 홈을 파서 굴곡이 생긴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굴곡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딤플이라 그래요. 보조개라 그래요. 한 400개가 굴곡이 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거친 굴곡이 있을 때에 감사해야 돼요. 더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충신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상대방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임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하는 보름달입니다. 우리 임금은 초생달입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의 무거운 감정이 다 풀리고 후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접 잘 받고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대가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인가? 예, 폐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말은 사실인데 보름달은 끝이라는 말이고 초생달은 이제 떠오르는 달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또 왕의 기분을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은 순간적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잔디를 깎다가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돌아가는 바람에 손가락 3개가 잘려버렸어요. 문병을 온 회사 중력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 번 데스굿 사장님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당장 해고시킵니다. 6개월 뒤에 사장님이 다른 중력과 함께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붙잡혀서 손가락 내보라고 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추장이 손가락 없는 사람은 안 먹는다. 그때에 이 사장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데스굿 그 신앙 좋은 중력을 다시 복직시켰습니다. 정말 데스굿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통,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장 분명한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었기에 일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은 천사같이 빛났다. 세리 삭개오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세상을 이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